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아픔은 진리를 찾아서 나아오는 사람들보다도 진리의 해를 느끼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면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면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잘 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진리에 대한 체계를 잡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한 번씩 내가 이 기독교를 또 복음을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면서 훨씬 더 부정적이고 또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그늘 아래 있고 또 공부라는 중압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고 미뤄두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간섭이나 또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해집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요, 신앙생활을 중고등부 때 잘하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큰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38.4%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오후 예배 때 유경상 교수님이 오셔서 부모 교육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여러 교회를 찾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이 대학부, 청년부에 들어가서도 정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많으면 20%고 평균 1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디모데에 올라가면서 어쨌든 이제 뭐 지방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공동체에 붙어 있고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보다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내가 대학만 가면 더 이상 교회 생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학 복음화율이 5% 정도라 그래요. 제가 이제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체크는 15% 했는데 그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만이 진리에 대한 회의를 품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40대가 되어지면서 인생의 가장 중압감을 느끼고 또 직장에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생존의 현장에 던져진 우리 젊은이들이요. 다 청년 때는 날고 기었던 그런 열정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에 맞부딪히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서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피곤함 속에서 겨우 주일날 공예배 정도 드리는 것 그것도 이제는 덤성덤성 이렇게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정작 나중에 조금 시간이 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더라도요. 깊이 못 들어옵니다. 중심에 못 들어오고 계속 아웃사이드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심심찮게 또 어쩌면 저희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될 것입니다. 30, 40대만 그럴까요? 50대, 60대가 되면요. 사실 40대 후반부터 여러분들 취업 절벽이죠. 뭐냐 그러면 다니던 직장에서 다들 그만둬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열심히 불철주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나의 삶과 안 믿는 주변의 사람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기의 존재됨과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사실은 신앙에서 무너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세상은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체계는 훨씬 허약해지고 또 영적인 강건함은 점점 무력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정말 실제적인 겉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경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들여다보도록 도전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겉면을 진리에서 돌아서는 자를 돌이키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이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가 참된 믿음을 사수하고요, 참된 경건의 실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초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공동체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자라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세부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들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권면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 안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돌아선 자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를 떠난 자의 모습과 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우리의 사명, 진리 안으로 돌아서게 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미 야고보를 5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교리 체계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체계가 존재에 스며들어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야고보는 진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에 체험되어지고 나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은 야고보의 평가 기준에 의하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아니면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정말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뿌리박고 들어오는 사람들보다도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밖으로 떠밀려 떠나가는 자가 많은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이방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떠날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은 신앙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 아마 한국에서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었던 책입니다. 미국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가 최근에 자신은 이제 자신이 가르친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혼전 순결이나 데이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성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건강한 신앙에 매료되었던 젊은이들이 추종하고 있었는데 이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이 스스로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또 이 힐송이라는
그 찬양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힐송의 전 리더였던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신앙을 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에 대한 공격과 우려가 있게 되어지자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바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조슈아 해리슨 목사님이나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질 때, 또 때로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질 때 또 가정 속에서 더 견고한 신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고백은 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 리더들이 신앙을 버렸다라고 고백한 것,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분들은 정직하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그 중요한 문제를 묻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직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돌아오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선교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30, 40대, 50, 60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몸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기초가 흔들리고 붕괴될 수 있는, 또 떠나가고 있는 선교지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당시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있고 엄청난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중에서 진리를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떠나가는 것일까요? 19절에 보면 미혹되어서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된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혹될까요? 복음 진리보다도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일까요? 진리 체계가 더 강력하고 복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하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복음 진리보다 미혹되는 것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본질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그 어떤 것도 파할 수 없는 견고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충만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미혹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깨닫고 누린 적이 잠시 있지만 지금은 멀찍이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2% 부족한 인생의 부족분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본질적인 능력은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죽은 나를 살린 것이로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만 내가 필요할 때, 다만 내가 더 인격적이 되고 조금 더 내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성실하게 되어지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복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복음의 대체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중독될 수 있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종교적 영역 속에서의 사적 진리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점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제가 강조하지만 늘 이야기하지만 주일이라는 시간과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서만이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진리이며 사적 진리가 아니라 공적 진리이고 피조세계의 모든 깨어진 것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 진리가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휩싸여서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진리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에 천착하여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충분히 미혹되어 떠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2%의 부족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진짜 복음, 종교적 영역의 사적 진리가 아니라 온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적 진리이고 유일한 깨어진 세상의 치유책으로서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진리를 떠난 삶에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체계가 견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잘 정립되어져 있더라도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연결되어진 실체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 단순한 삶의 지식체계로서의 윤리적인 어떠한 우리의 기준으로서의 복음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이 아무리 공적 진리라도 그것이 아무리 죽고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을 때 예수의 생명에 부딪히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지식체계가 정립되어져 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잠시라도 맛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그 신앙은 무력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2주간의 휴가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주님의 은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수요예배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을 때에
제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지식적인 체계의 가르침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견고한 생명의 체계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연결된 사람은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지적 체계가 잘 확립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가르침,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 교회에서 강해 설교 들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잘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난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바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 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뜨거운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리에서 떠나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를 순간순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지탱하는 근육과 힘줄이, 핏줄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이죠. 앙상한 것이죠. 그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깊이 누리는 자가 되기보다도 떠밀려 떠나가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인 것이죠. 제자들 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가 살아있는 복음이죠. 살려준 복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린 복음. 그리고 지금 나를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복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살리는 복음. 살렸고 살게 하고 살리는 복음.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가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또 점점 생명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모습을 20절에 보면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있죠. 진리에 떠난 자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심지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기준에서 보면 그 진리가 존재에 녹아내리고 삶 속에서 정말 그 살아가면서 느끼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자이죠. 근데 그의 정체성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인. 시편 1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죄인에 대한 정의는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하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죄하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이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결코 보이지 않는 모습이 1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인은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진리를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를 진리에서 떠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가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욕심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삶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 연관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나이스하고 부드럽고 잘 베풀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동기에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자기중심성이 점점 굳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한 영향력보다도 주변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중직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깨어지고 생명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예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닮아가지 않으면서 신앙의 연수가 찼고 교회의 봉사의 모습들이 찼기 때문에 중직에 오르고 또 심지어는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런 더 악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고 심한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존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말씀의 지배 속에서 깨어지는 사람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여름 휴가 때 2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8년의 시간들이 감사했고 또 저도 많이 자라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감사함을 많이 느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족여행을 가면서 또 책을 읽고 잠잠히 멈추어서 묵상하면서 이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이야기했고 본을 끼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저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할애하지 못했고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동반자가 되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래 여행이라는 것이 평소의 가정관계가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참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하던 자기중심적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참 제가 많이 참은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많이 참았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과 아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참 자라기가 더딘 사람이구나. 자라나는 것이 더딘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런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의 중요한 특징은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서 변화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중심성과 세상에 점점 매여서 집착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더 잠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우리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렸던 우리들, 깊이 헌신했던 우리들이 충분히 진리를 떠날 수 있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과 함께 아내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홍콩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어졌는데 그 회심할 때 그 교회에서 자기를 인도해주고 신앙을 지도해준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홍콩에 들어가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홍콩에 있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얼마 전에 그 홍콩에 갔다가 교회만 예배만 출석하다가 같은 소그룹으로 처음 나와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분을 금방 알아봤는데 자신을 인도한 분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는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누군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해를 하더래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너무 세속적이 되어가지고 이 소그룹을 하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차갑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늘 골프만 치고 늘 어떠한 삶의 유의만 즐기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모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진리를 떠나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 고백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이분만 나누면 그냥 모임이 차가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희가 알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미혹된 자들, 진리에서 떠나간 자들을 진리로 돌이키는 것, 진리 안으로 다시 세우는 것, 이 중요성과 이 본질을 너희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고 이 사명에 천착하라 그러면서 20절의 권면을 시작하는 것이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를 돌아서게 하는 자,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할까요? 복음 진리를 깨닫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만이 이 사람을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19절에 보면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라는 단어를 써요. 미혹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해야 합니까? 답은 누가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4절에서 보면 고난당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는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누가 돌아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구입니까? 그 미혹된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직분이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는요, 그 직분 이전에 자신이 안에 복음의 실체가 있는 사람들,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진짜를 맛본 사람만이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서게 하는 누가가 교회에 많이 있을 때에 진리는 사수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나도 못 살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내게 위로를 주는 똑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리대로 산다는 그 의미도 죄짓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산다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무너지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사람. 제가 대학교 때 복음을 버리려고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회를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복음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의 실체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실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만나고 있을 따름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충분히 방황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기독교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 자녀들의 기준 속에서 부모의 신앙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신앙의 위선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많이 있죠.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죠. 자녀에게 윽박 지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연약함과 그 많은 그런 모습들이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실체를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은 언젠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복음의 실체가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있다고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자라가며 몸부림치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그를 돌이키게 하면 두 가지의 풍성한 축복, 결과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우스갯말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화에는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오랜 동안 종교의 간섭에게는 익숙해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실체를 부딪히고 우리의 깨어진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제시해 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죄인의 삶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죽은 삶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핍절되고 애속을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복음이 스며들어서 실체가 되어지게 될 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으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신앙생활을 그냥 그저 종교적 의무를 준수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음 속에서 제대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몇십 년 동안 그냥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훅 찾아 들어오시면서 복음이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신앙의 근본이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죄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는 삶의 핵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처와 모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끼어진 것들로 그 인생들이 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시온소에 그 속죄소에 그 보좌 앞에 보혈이 덮여지는 것처럼 그것이 덮여지게 되어질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흑이짐이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덮여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진리 안에서 돌이켜 그분을 생명 가운데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를 덮는 또 하나의 의미는 누군가가 깊은 영적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영혼의 아픔들과 진리에서 떠나간 상황들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요, 그 속에 연약함이 있고 그 속에 수치가 있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죄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혹된 자를 돌이키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듯이 그 연약함과 상처를 덮어주어서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받아들여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미혹한 자를 돌이키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자질은 뭐냐 그러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누가라는 이 누가의 특징은 누가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꼭 목사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나 마을 리더나 중직자가 우선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누가는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살며 사랑하며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인데 80가지 주제가 한 책에 있어요. 한 주제가 딱 2페이지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쉽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을 찌르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긍휼이라는 주제의 대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의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모여가 웅크려져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아이들 틈에 남자아이 하나가 배를 붙잡고 뒹굴뒹굴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미가 지금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배가 아파요. 그게 이 아이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콜릭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함께 모여서 친구 아이 하나가 배가 아파서 뒹굴고 있으니까 다들 배가 아픈 모습으로 배를 움켜쥐면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도 다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자기 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공감하며 돕는 좋은 그러한 유산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들에 동참하고 또 함께 이루어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성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진리가 사수되기 위해서는 긍휼의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분별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진리 사수와 진리 전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 야고보서 말씀을 긴 시간에 걸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 참된 경건, 이제 두루뭉실하게 덮어놓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의 신앙의 부분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홀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메시지처럼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진리로 살아가는 실체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영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기초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늘 주보 오른쪽 위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표가 핵심 가치가 그냥 멋들어진 구호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의 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준 복음, 지금 살게 하는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것을 깨닫고 나누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죽은 사람의 이 죽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죄를 덮어주고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왜 이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자들의 그 아픔들과 상함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분별과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과 또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며 만문을 두드리시며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며 진리로서 사랑으로서 회복하여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예식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1절 2절 찬양하면서 우리가 성찬예식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감사